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샬롬. 네,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교회 연합 우리 1.5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연합 모임 1박 2일과 그리고 SWM 선교회 우리 운영이사회 모임 2박 3일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참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은 특별히 이 난민 사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계 선교와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 것은 우리 교회가 다 각자 추구하는 선교 사역의 방향이 있고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난민 사역,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숫자가 지난 2015년 5월자 통계로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5,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5,900만 명 가운데 대부분의 난민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시리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과 어려움과 정치적인 고난,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와 또 리비아, 이집트, 심지어는 튀니지아, 또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이 난민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사역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우리가 무슬림 레퓨지 미니스트리를 교회가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목사님들이 결단하고 그 사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그것을 체험케 하셨구나. 그리고 2박 3일 동안 SWM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보고 하면서 이번 터키 아우리치 사역과 이번 연합 중보 기도회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는 희년의 승리의 나팔을 불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이 희년의 나팔을 불자. 그리고 모든 빚을 청산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희년의 나팔을 불자.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희년 70번 맞이하는 이 희년, 3,500년 만에 맞이하는 이 희년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아우리치 사역과 갑바도키아 사역, 연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 다른 영적인 돌파,
그리고 중동 지역에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왕의 대로로 수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연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십자가에 잡히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비밀을 깨우쳐 주셨던 12 제자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를 향한 간절한 그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기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그 오는 세대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이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많은 걸 누리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와 함께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터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였죠? 연합이에요. 연합.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근데 이 하나됨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하나됨. complete unity예요. 온전한 하나됨. 우리가 믿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사랑도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맞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는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외치고 있지만 껍질은 하나인데, 모양은 하나인데 그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지 못할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의 어떤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플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옵소서. 뭐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믿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세상으로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신다. 뭐를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됨을 통해서. 24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짜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해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됨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아니 이 작은 모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펀더멘탈한 가장 기본적인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연합을 가장 싫어해요. 우리의 하나됨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분열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악한 영의 공격에,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시스템이나 어떤 뭐 권력이나 모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 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지도자 성도들 간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고, 그리고 그 모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단단히 이 땅에서 매고 푸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연합 중보 기도회를 하는가?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이 터키 땅에, 중동 땅에 아니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중동 땅에, 터키 땅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연합을 통해서. 터키 교회들 간의 연합, 성도들 간의 연합, 선교사들 간의 연합,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연합,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참 연합이,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지만 목사님들이 다, 교회들이 다, 또 선교사님들이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칼라가 있고 주장이 있고 하는 것이 막 연합하는 게 얼마나 힘내. 아니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계속 달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연합을 부르짖는 이유는 이 연합 외에는, 하나됨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 중보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올려준 글을 보면서 신성종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의 스토리와 그분이 지은 책의 내용을 잠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원로시고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있어서 또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또 한국에서 총신대학교회 대학원의 총장으로 계셔서 석학이요, 목회자요, 또 참 그분의 인품이나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정말 원로로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이셔요. 보수교의 원로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대요. 본인이 깨달으신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비주의 얘기하면 아마 그쪽 교단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도 아마 공격 받으시겠죠. 근데 본인이 가서 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내용을 보니까 가장 앞자리에 주님 보좌 앞에 가장 앞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순교자들이 있더래요. 순교자들이. 야, 이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이 순교자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대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멸관과 그 기업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선교사들도 참 순교의 자리로 반열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궁금하시죠?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두 번째 자리에. 아니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두 번째 자리에 선교사들이 있더래요.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위치가 참 꼬다운 보리자루 같고 낙동강에 떨어진 오리알 같고, 왜냐하면 선교사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그 필링이 있어요. 참 이렇게 환영하고 반가워해주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룹과 성도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참 적고, 왜 왔나, 목사님들도 부담되고 성도님들도 부담되는 선교사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버린 정도로 참 어려운, 인정받지 못하는, 때로는 참 어려운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 선교사는 뭐 능력이 없는, 뭐 좀 별 볼 일 없는 선교사로 치부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름대로 수고하며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이름 없는 선교사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순교자 그 다음 자리에 있대요. 거기까지만 신성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있는지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 다음 자리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여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러나 보혈을 지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의 삶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 특별히 중보 기도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세 번째 자리에 우리 중보 기도자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인정받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사역들은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나이가 되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다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기도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가장 힘들어해요. 왜요?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막 열심히 뭔가 일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기도하면 시간이 안 가요. 그만큼 기도는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그러나 가장 보람된 사역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체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자의 삶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을 참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하면 두려워할까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바쁘게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영광된 자리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보호자에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믿음대로 선포되어지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소수의 기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소수의 기도의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요. 사도 바울도 그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적어도 세 번째 자리 여러분의 자리인 줄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요? 어떻게 연합을 이룰까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야, 우리 지금 하나 되자. 짱! 하고 이렇게 하나 되나요? 우리 하나 되는 거야. 지금 하나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이룬 것은 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을까요? 물론 하나였지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떠한 그 기준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주장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한 사람이 죽으면 돼요. 둘 다 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돼요. 둘 다 죽으면 더 좋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 우리가 진정한 연합은, 온전한 연합은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 말이 죽어야 되고 내 판단도 죽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모든 시각도 죽어줘야 돼요. 죽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죽는 것을 자꾸 선포하면 되는데 우리의 자아는, 옛 자아는 자꾸 살아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싸우는 그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면 끊임없이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막 죽이려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격이 확 올라올 때, 분노가 막 올라올 때, 막 신경질을 날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죽었다. 난 십자가 못 박혔다. 선포하시면 그 선포한 말씀의 능력대로 죽어짐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연합이 돼요. 우리가 또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온전한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사랑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나도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이란 단어는 어떠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에서의 사랑은 뭐죠? 희생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낌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주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다과지만 이 다과를 받을 때 받는 기쁨이 더 클까요? 주는 기쁨이 더 클까요? 받는 자도 기뻐하지만 그것을 보면은 주는 자의 기쁨이 더 크죠. 여러분,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다니던 유년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듣고 제 어린 마음에 제 집에 가서 그 쌀독에 들어가 가지고 쌀을 잔뜩 한 자루에다 담아 가지고 제 어린 마음에 그걸 끙끙 짊어지고 제가 이제 군산에 있을 때입니다. 끙끙 짊어지고 가장 못 사는 동네에다가 그 산타 할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 딱 던져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깊은지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안 들켜서 감사하지만. 왜 그렇게 그게 깊었는지. 그 추운 겨울밤 그걸 던지고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주는 기쁨. 사랑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을 통해서 받는 사랑보다 제가 요셉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고 기뻐요. 사랑을 줄 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는 자가 복되고 나누는 자가 복되고 베푸는 자가 축복이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그래요. 취하려고 그래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아닐까요?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요? 이런 어떤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 나도 믿고 싶다. 저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나도 알게 됐다. 저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면 절로 부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연중에 가는 것도 우리의 드림입니다.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베품입니다. 우리가 막 재정을 모으고 여러 가지 막 성도님들을 동원해서 우리 가는 이유는 우리가 저때 몇천 불씩 돈을 내고 왜 저기까지 가서 기도해다 여기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드림과 베품 때문에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힘과 능력과 그 땅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영광된 부름 앞에 거룩한 사명자로 일어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